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발을 씻긴 섬김, 씻음과 섬김, 제자도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면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3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의 길을 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젖은 발들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을 하시려 하자 베드로는 당황하여서 내 발은 절대 안 된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신속히 입장을 바꿔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결말을 아는 제3자의 눈에 보기에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은 좀 변덕스러워 보이고 어리석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끔찍한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발 씻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악을 씻어낸 후에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깨끗하지 않은 자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유다의 발을 함께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에겐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은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 자신을 선생 또는 주라 말씀하시며 정말 자신이 선생이고 주라고 여겨진다면 제자들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치신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크신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그 제자들은 힘써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천국의 원리이므로 그것을 듣고 배운 대로 알고 행한다면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을 말할 때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는 섬김을 말씀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섬김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 또는 낮아짐의 반대는 높아짐 또는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것과 섬김으로 죄의 욕망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끝까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일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욕망,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욕망,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다루신 것입니다. 죄를 씻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섬깁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고 서로 섬기며 낮아지는 그 제자도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한번 하고 싶은 말을 쏟아보자. 나도 한번 세상 방식대로 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눌러보자. 더 높아지자.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 사람이 마땅한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높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 수고스럽지만 그것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은 모두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사랑만 가득한 이제 올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알고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죄악된 삶을 떠나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